9장 4절 35강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4.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늘 우리가 들었던 거라서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현영과 연관되는 사연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 문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연루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현현이 경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현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명확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유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 등등이 초기 기독교의 부활 경험을 심화시켰다는 뜻입니다. 부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까지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 이 부활은 죽음이라는 사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연하게 혹은 나이브하게 그러려니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증적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인 것은 분명해요. 현재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 어떤 생명, 그런 것들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되어 있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 이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대체 죽음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거쳐야 될 관문인데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에서 이 죽음의 문을 넘어갔다가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실태가 무엇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죽음의 문제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궁극적인 생명에 들어가는 통로라는 점에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죽으면 현재까지 우리가 여기서 획득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과 단절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단절을 견뎌내기 힘든 거예요. 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과 단절에 비해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과의 단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삶보다 부활의 삶이 더 좋다면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너 죽을래? 하고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멈칫할 거예요. 확실한 것이고 그런 신앙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삶으로부터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걸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이 자라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과정의 하나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보았는데 다른 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갖고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한 이러한 표상을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유비로서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문화적 전승에서 볼 때 헬라적 불멸신앙과 성서적 부활 희망이 기독교적 종말론의 역사에서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경험하는 기본적 이해에서 상호간 경쟁적인 표현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세기까지만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아온 영혼 불멸 사상과 달리 오늘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성서적 사상은 진지하고 적절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플라톤에게 주로 나타나는 영혼 불멸 사상은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안에 부활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적 종말론의 역사에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에 따르면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만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영혼은 불멸하니까요. 부활 사상에서는 만약 영혼이 불멸한다면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지요. 부활은 완전한 죽음으로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죽음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질적인 하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도 역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영혼 불멸 사상과 부활 사상이 이런 점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종말론 역사에서는 이 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은 교부 시대 때부터 들어와서 일정한 시점에 기독교 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언제 정식 교리가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영혼 불멸을 그대로 기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적인 것은 아니죠. 원래적인 것은 부활 사상입니다. 영혼 불멸이 19세기까지만 받아들여졌는데 부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더 진지하게 지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다 진지하다는 이유는 성서적 사유가 죽음의 한계 저편에 놓여있는 모든 것과의 간격을 잠으로부터 깨어남이라는 메타포적 한계 안에서 생각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삶에 대한 모든 요구를 억제하는 일종의 간격이다. 불멸성 교리는 이러한 삶을 주장했었으며 육체적 한계 앞에서 영적인 경험을 철저하게 독립시킴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론에서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사상은 그 언어의 비유적 성격에서 육체성과 영성을 확고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헬라의 플라톤적인 영혼 불멸 사상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잠으로부터 깨어났다고 하는 이러한 메타포로 설명된 성서의 부활 사상은 적절하고 진지한 것으로 그것이 옳다고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잠으로부터 깨어남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영혼은 늘 선제적이고 불멸하고 절대적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암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영육 이원론 이런 것들이 다 헬라 사상입니다. 영적인 것을 독립시켜 이원론적으로 구분해 버린 거죠. 그런 것으로는 인간 죽음의 문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장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좀 뒤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지금 헬라의 영혼 불멸 사상과 기독교의 부활 사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기독교적 역사에서 일치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적인 것은 부활 사상인데 이것이 오늘 현대적 인간학에서도 더 적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과 영을 분리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인간 이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뇌에서 영혼작용도 일어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순전히 물질적인 것이고 영혼은 무조건 순수하고 영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헬라의 영육 이원론적인 인간 이해가 아니라 성서적인 영육일체 이해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현대의 물리학, 생물학, 인간론으로 올수록 오히려 성서의 인간 이해가 더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치 없이 우리는 인간적 삶을 더 이상 생각해 볼 수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사상은 죽음에 직면해 있는 인간 존재가 명쾌하게 자신을 밝혀보려고 할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즉 죽음의 숙명에 대한 질문을 특별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불가피한 질문이 자신의 자명성을 획득하려고 고요한 죽음의 진정성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리얼리티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불가피한 질문은 생명의 비밀이 각기의 현재적 인식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 죽음의 숙명에 대한 질문이라는 표현이 재미있군요. 이런 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이 대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판넨베르크 신학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는 보편적인 역사 신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교리를 그냥 교리적인 차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현실들, 역사들, 여기에는 과학, 심리학, 인간학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해명하는 거죠.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을 찾는 겁니다. 이 부활 사상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인간 이해에 근거한 불멸 사상보다 훨씬 현대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자기인식을, 생명의 비밀을 넘어선다고 하는 거죠. 이 말 자체만 갖고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가피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비밀 가득하고 훨씬 더 권원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 인식, 그러한 경험보다 생명의 비밀은 더 엄청나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질문은 생명의 현실성에 대한 이러한 보편적인 관점에 근거해서만 의미를 갖게 되며 이럴 경우에만 이 질문은 편견에 의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원시 기독교 사도들에게 선교의 권원이 되었던 그 일들이 부활의
기대에 대한 그림말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보다 훨씬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연구해 보아야만 한다. 원시 기독교는 이 그림말을 통해서 부활을 묘사해 보려고 했다. 또한 이 그림말이 모든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현실성에 대한 적절한 표현인가를 조사해 보아야만 한다. 생명이 뭐냐? 죽음이 뭐냐? 생명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느냐 등등 이러한 생각들은 보편적 관점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만 부활에 대한 질문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에 의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부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만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는 열광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기독교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적인 열성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도 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옳은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인생살이도 비슷합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겼던 달콤한 생각만 갖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역사적 관점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을 때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림말은 그림에서 보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적, 보편적 관점으로 생명, 부활, 죽음 이런 생각들이 성서가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그림말보다 더 정확한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지 그런 것 없이 오늘의 요구에만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질문이 불가피하며 또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만 한다. 기독교가 출발하게 된 그 역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역사적 질문은 불가피하다. 또한 우리가 부활한 자의 현재적 현실성을 직접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증언에 근거해서 다시 믿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도 역시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즉, 이 근거가 오늘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믿을 만한 것인지 질문되어야만 한다. 역사적 질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초기 기독교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오늘 여기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 질문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해도 교부시대와 오늘 우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부시대에는 그 당시의 역사에서 질문을 해서 대답을 얻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또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출발이 역사적이었으니까요. 역사적이라는 것이 귀중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활한 자의 현실성을 직접 목도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부활체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서의 보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경험 이후로 그것이 끝났다고 봐야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성인들도 있긴 한데 그건 부활의 현실성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기 혼자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개인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예수 부활의 현실성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판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서와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여기서 믿을 만한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역사는 지금 구체적인 우리의 자리니까요. 우리가 부활한 자의 현실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누가복음에 보도되어 있는 예수의 승천 역사에서 잘 드러나 있다. 예수가 사도들 앞에 나타난 얼마간의 시기가 지난 후에 부활한 자는 그의 공동체와 분리되어 재림시에나 등장하게 된다는 말이다. 아주 초기의 원시 기독교 전승은 부활과 승천을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은 가장 초기 증언자들의 경우에 하늘로, 즉 하나님의 숨겨진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초기 증언자들이, 특히 바울 같은 이들이 누가와 똑같이 생각했다. 예수 부활 이후 승천까지의 날짜를 보통 4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어쨌든 성서가 그 방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승천과 재림 약속을 누가복음이 보도합니다. 이 보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한 현실성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하나로 생각했는데 누가복음은 좀 구분된 거로 생각했다는군요. 일정한 시기에 부활한 현실성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시기가 지난 다음에 승천했다고 말이죠. 거기에 바울이 동의한다는 겁니다. 부활한 자의 현현인 일련의 사건들이 끝나게 되었다고 말이죠. 특히 바울에게 현현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고 말이다. 이제 예수는 종말에야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 중간 시기에는 부활한 자와 그 어떤 직접적인 조우가 없으며 사도의 말씀만이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증언하는 바는 예수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이 믿을만하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는 현재 살아있으며 활동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그에게 발생한 부활이 선포됨으로써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이러한 부활 사건의 현실성이 작용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언제나 예수가 그 당시에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보도에 기초되어 있다. 이러한 보도 없이 설교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현재적 확증은 공허한 장광설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보도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예수가 현재도 여전히 부활한 자로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위 단락이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판넨베르크의 글이 신학적으로 여러 관점들을 배경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몇 가지 명제를 구구단 외우듯이 받아들이고 말 뿐인데 판넨베르크는 여러 관점으로 특별히 역사적 질문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만으로는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더 보편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판넨베르크는
그러한 부활이 오늘의 인간학적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작업을 펼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인간론이 뭔지, 인간의 영과 육의 관계들이 어떻게 해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 묻힌 다음에 곧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나타났다는 보도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제 이 보도는 분명한 시간에 발생했음이 틀림없는 분명한 사건을, 즉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현현했으며 빈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러한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시험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역사 연구의 수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 한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주장을 시험할 다른 길이 없다. 역사적 연구 방법은 그와 비슷한 주장들을 시험해 보는 데서 찾아볼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시험에 타당한 관점들이 역사 연구를 위한 도구적 요소로서 증명될지도 모른다. 역사 안에서 한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주장을 시험할 길이 없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앞에서는 역사적으로 질문하고 또 그러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한 근거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역사에서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반복이 가능한 어떠한 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분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역사 전체가 말하는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역사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실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오히려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판단하는 자의 전체 세계 및 자기 경험이 그의 역사적 판단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경험이 끼치는 영향은 판단되는 사건이, 즉 다른 이들에 의해 주장된 사건이 평범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어쨌든지 여러 종류의 역사가들은 현실성의 한 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상을 통해서 학문적 전망을 물리학으로부터 인간론과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역사적 판단의 기능성을 둘러싼 이러한 전이해가 개별적인 경우에 그것을 다루어야 할 역사가의 판단을 자주 앞서서 규정하고 한정한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서와 같이 일종의 특별한 질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미 원시 기독교의 경우에도 일상적 사건이 문제는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은 마지막에 돌입으로써 곧 모든 인간에게 임할 하나님 통치의 종말론적 현실성의 계시로서 이해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원시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이 우선적으로 종말론적 현실성의 단독적 개입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런 경험은 묵시문학적 종말에 대한 기대의 지평을 심층적으로 변형시켰다. 부활을 이해할 때 전 이해의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근원적인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같은 명제가 전 이해입니다. 이런 걸 전제하고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연구하는데 이러한 전이해가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미리 앞서서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전이해가 무조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를 수는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무엇을 판단한다고 할 때 어떤 전이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미리 결정해 간다는 겁니다. 그게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인 역사에도 그렇죠.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을 현실적인 것이라고 실제로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 이외의 역사적 사건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현재 세계의 극단적 변형에 관계되어 있는 종말적 현실성의 개입을 고려할 수 있는가? 그는 이러한 종말적 현실성이 선치적으로 직감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이 세계 중심에서 이미 충만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가능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질문이 몇 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부활을 역사적으로 판단해야 될 우리의 입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에 대해 물론 판넨베르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지금 질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세계적 변형이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개입되어 있다고, 선치적으로 당겨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여전히 오늘 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경험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 이미 예수에게 일어난 종말론적 생명의 선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설득력을 잡아내는 게 신학자의 역할이죠. 과거의 사건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역사가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고려하면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모든 사물의 마지막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사상이 또 하나의 다른 차원에서 진지한 것이라고 확증되었다면 그 사상이 현실성에 대한 역사가의 의식으로 작용해서는 왜 안 된다는 말인가?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일들의 경우에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현실성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메타포에서만 언급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그 고유성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을 경우일지라도, 다 드러나지 않는 비밀로 남아있을지라도 선치적으로 감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숙고할 만한 사실로 주장해서는 왜 안 되는가? 그 본질상 이미 충만하고 완전하게 관철될 수 있는 그것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이미 우리의 일상적 현실성은 현실성에 대한 비밀이 벗겨진 상보다는 훨씬 다층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가?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새로운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현실성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그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실험실에서의 반복이 아닌 역사에서 일회적으로 일어난, 그리고 종말의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왜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하는가 하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단정이 무조건 옳다는 근거가 뭔가 하는 거죠.
뛰어난 개신교 조직 신학자의 아주 명쾌한 신학 해명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논리가 정확하면서도 동시에 실증적 학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학적 연구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완전하게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유기적이고 더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연필 한 자루만 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많은 곡절과 우연과 사연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성들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